잠언 3장 13절부터 20절입니다. 잠언 3장 13절부터 20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770쪽입니다. 3장 13절부터 20절입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지혜를 찾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행복하나니 이는 지혜를 사고 파는 것이 은을 사고 파는 것보다 나으며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기 때문이라. 지혜는 루비보다 귀하니 내가 바라는 모든 것도 그것을 비교할 수 없도다. 지혜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지혜의 왼손에는 부와 명예가 있나니 지혜의 길들은 즐거운 길이요 지혜의 모든 행로는 화평이니라. 지혜는 그것을 붙잡는 자들에게 생명나무라. 그것을 간직하는 자마다 행복하도다. 주께서는 지혜로 땅에 기초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들을 높게 세우셨도다. 그분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기품들이 터져 오르며 구름들이 스스를 내리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로 말미암는 행복입니다. 행복. 이 행복은 참 귀하죠. 행복만큼 귀한 게 없습니다. 행복하고 바꿀 게 없습니다. 돈하고 행복하고 바꿀 수 없고, 권력하고 행복하고 바꿀 수 없고, 명예하고 이 행복하고 바꿀 수 없습니다. 행복이 그야말로 소중한데 찾기가 힘듭니다. 누가 어떤 시인이 그렇게 했지요. 행복을 찾아 나섰는데 가도 행복을 찾을 수 없으느라고. 그런데 그 찾던 행복이 자기가 살던 그곳에 오니 그 행복을 찾아내라고 시를 실어서 읊은 시인이 있습니다. 행복은 그처럼 찾기가 힘듭니다. 가까이서도 모르고 멀리서도 모르는 이런 아주 숨겨진 것이 행복입니다. 우리 행복 모르고 그저 짐승처럼 그냥 생존할 뿐입니다. 얼마나 불행입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생존하기 위해 산다니 이게 어찌 불행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은 행복하다. 그냥 종교인들이 행복하십니까? 예 하는 그런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교육학자들이 행복 말하는 그 행복이 아니고 마음속 깊은 데서 우러나오는 행복을 말합니다. 그 행복입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말씀은 마음속 깊은 데서 흘러 넘치는 행복을 말합니다. 잠깐 행복하고 그만두는 행복 말고 말입니다.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잠깐 만족하죠. 물질들, 집이든 자동차든 돈이든 할 것 없어. 잠깐 만족합니다. 그게 어찌 사람에게 영원한 만족을,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겁니까?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 뒤를 졸졸 따라다닙니다. 행복도 주지 못한 그 돈과 권력과 부와 명예를, 지식을 찾아냈습니다. 아무런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성경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배워도 만족을 주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뭘 준다고요? 배워도 범민만 쌓인다. 그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래 여러분, 이 행복을 우리가 누린다면 돈 한 푼 없어도
기쁘고 즐겁게 살 수가 있고, 이 행복을 발견하면 아무런 거리가 없어도 기쁘고 즐겁게 살 수가 있고, 예. 오두막에 살아도 기쁘고 즐겁지 않겠습니까? 예. 행복이라는 건 가지고 안 가지고에 있는 게 아닙니다.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들이 다 가난한 나라들, 예. 아주 오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행복하대요. 행복 지수를 이렇게 조사해 보니 그 사람들이 행복하대요. 정작 우리가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부나 재산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지식을 쫓는 나라들에서는 행복 지수가 아주 낮았다. 이 본문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다른 방식, 그 방식과는 다른 방식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방식으로 말미암는 행복을 누리는 얻는 방식에 대해서 여기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가 행복하다고요? 지혜를 찾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행복하다. 간단합니다. 네, 지혜를 찾는 자가 행복하다. 네, 명철을 얻는 자가 행복하다. 다른 행복을 이 성경에서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하다고 절대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지시고 모든 걸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돈 갖고 행복하다, 행복의 척도로 재지 않습니다.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 명철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지혜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지혜를 찾아야 행복하다 하는 말을 학교에서 배운 적이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지혜를 찾아야 행복하단다 라는 말을 해준 적이 없습니다. 그저 돈을 벌고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 훌륭한 사람이 돼야 행복하다, 이런 말을 들어봤지, 여기에 지혜가 있어야 행복하단다, 명치를 얻어야 행복하단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런 문화 속에 자라왔으니 어찌 지혜를 찾겠습니까? 다행히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혜를 찾는 자가 행복하다. 여기에서 이 번역하는 사람은 찾는다 그랬는데, 찾는 게 아니고 이거는 find에서 발견한다는 겁니다. 지혜를 발견하는 자는 행복하다. 지혜를 발견하는 자는 행복하다. 행복한 그 이유를 말씀해 드릴까요? 탈무드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우가 배가 아주 고팠습니다. 근데 자기 눈앞에 포도가 주렁주렁 달려있는 포도원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우가 내가 배가 너무 고픈데 저 포도원에 들어가서 실컷 먹고 내가 그 배고픔을 달래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었습니다. 아무리 궁리를 해도 이 여우가 들어가서 포도를 마음껏 따먹을 수 있을 만큼의 공간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비집어도 그 울타리를 통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여우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저 포도를 따먹을까? 생각해보니 자기 몸무게를 줄이면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다이어트를 한 거죠. 다이어트가 아주 안 좋답니다. 이 다이어트가 아주 안 좋은데, 그 말을 한 사람이 베스킨 라빈스라는 사람. 다이어트가 아주 안 좋대. 몸무게는 줄일지 모르지만 건강은 해진다. 그 아이스크림 만드는 그 기업체의 아버지의 아들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베스킨 라빈스라는 아이스크림 가게입니다. 예, 그 아들이 잔 라빈스라는 사람이 했던 말입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이 요도 몸을 줄였어요. 3일 동안. 그러니까 이 몸이 홀쭉해졌죠. 자기 깨대로 그 울타리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를 마음껏 먹었습니다. 배가 고픈 채 또 3일간 굶었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마음껏 먹었는데 이제 마음껏 먹었으니 졸음이 오기 시작했고 이제 내가 나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가려고 하니 포도원 그 울타리를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다시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내가 또 굶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어요. 나가려면 몸이 홀쭉해져야 나갈 테니 3일을 꼬박 굶었습니다. 굶고 그 울타리를 겨우 삐지고 나왔습니다. 나오면서 하는 말이 울타리 밖에 있을 때나 울타리 안에 있을 때나 배고픈 건 마찬가지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여우에게 지혜가 없으니 그런 일을 당하는 게 아닙니까? 이 지혜가 중요합니다. 지혜요. 유대인들은 지혜의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돈을 안 줍니다. 돈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돈 만드는 방법입니다. 어디 가나 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어디 가나 살 수 있습니다. 돈을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으니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나 거기에서 생존하고 또 크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찾는다. 지혜를 발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도 지혜를 발견하는데 30년 걸렸습니다. 지혜가 뭔지도 모르고 성경에 나와 있긴 하지만 머리로 외우긴 했지만 암송은 했긴 했지만 지혜가 뭔지를 모르니 지혜를 발견해야 된다는 게 뭔지를 모릅니다. 지혜를 발견하면 행복하다. 여러분 행복이 있고 뭐 돈도 있어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 자동차도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행복해야 집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명체를 깨달을 말합니다. 깨달음을 얻은 자는 깨달은 자는 행복하다 그럽니다. 깨달은 자예요. 깨닫는 거 이거 사람들은 가치를 부여하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깨닫는 게 깨달은 자는 행복하다. 하루를 살아도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년을 불행하게 사는 것보다 하루를 살아도 행복한 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행복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행복하고 싶죠?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은 행복은 지혜와 명철에 있다. 분별력과 깨달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뭘 얻기를 원하냐면 지혜와 명철이 얻어서 그걸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얼마나 원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참 이 지혜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말씀하죠. 지혜를 간직하는 자는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죠. 18절에 보면은 지혜는 그것을 붙잡는 자들에게 생명나무라 그것을 간직하는 자마다 행복하도다. 지혜 간직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계속 지혜를 가지고 있는 거, 유지하고 있는 거, 이걸 말합니다. 지혜를 계속 생각하는 거, 그런 자는 행복하다. 지혜를 생각하는 그 자체가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지혜를 찾는 자, 명철을 얻는 자를 행복하다고 하시는 그 이유가 뭘까 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발견하고 명철을 얻는 자를 행복하다고 하시냐? 그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그건요, 우리가 이 땅에 이 몸을 가지고 사는 날 동안에 모든 필요한 것들을 풍족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길이 지혜에 있고 명철에 있습니다. 지혜에 있고 명철에 있습니다. 네. 이 이유 중에 지혜가 더 나은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가 더 낫다는 걸 모릅니다. 돈이 더 낫죠. 맞나요? 돈이 더 낫나요? 재물이 더 낫습니까? 없는 것보다 낫겠죠. 예. 권력이 더 낫습니까? 여러분, 요즘 대통령은 차라리 거지보다 더 못합니다. 사람들 눈치 보고 살아야 되니 그 대통령 집 뭐 하려고 합니까?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느냐, 그 여론에 귀를 기울이니 이게 무슨 자기 힘을 제대로 써보겠습니까? 지혜를 사고 파는 것이 은을 사고 파는 것보다 나으며 14절입니다. 지혜를 사고 파는 것이 은을 사고 파는 것보다 나으며 뭘 사고 팔아라고요? 지혜를 사고 팔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영어 성경은 지혜의 상품은 은혜의 상품보다 낫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 낫다고요. 예. 지혜를 상품이라고 비교한 걸 보면 그 말은 무엇이죠? 가치를 언급합니다. 지혜의 가치는 은혜의 가치보다 더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이라는 건 가격이 있나요, 없나요? 가격이 매겨져 있죠. 몇 그램에 한 돈에 얼마 이렇게 돼요. 얼마.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은 몇 그램에 몇 그램보다 지혜가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나요? 그냥 은이라고 그러나요? 여기서 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은이라는 은은 전체 다 합쳐도 지혜보다 못하다는 뜻입니다. 땅속에 있는 은부터 시작해갖고 이 돌아다니는 은, 사고 파는 은보다도 여기에 더 나은 게 뭐냐면은 여기 그 하나님의 지혜다. 지혜요. 더 낫다. 그리고 지혜의 이익은 정금의 이익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 낫다. 순금의 이익보다 더 낫다. 하나님께서 이 지혜의 가치가 어떠한가를 언급합니다. 가장 가치가 높고, 지혜는 가치를 매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가치를 못 매겨요. 무한합니다. 그래서 더 낫기 때문에 지혜를 발견하는 것이 명철을 얻는 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15절에 지혜는 루비보다 귀하니 지혜가 귀하기 때문에 지혜를 발견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루비는 뭐 하는 거죠? 네? 그 목적이 뭡니까? 루비. 금이나 은같이 가격을 매겨서 그 가치를 표현하는 그런 목적보다 루비는 주로 누가 차고 다니고 걸고 다니죠? 여자들이 들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루비는 보여주는 보석입니다. 그렇죠? 보여주는 보석입니다. 보여주는 귀중한 루비 보석보다 지혜가 귀하다. 더 귀하다. 지혜는 눈으로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런데 더 귀하다. 루비보다 더 귀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루비는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지혜는요? 어떻길래 더 귀하다고 하죠?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합니다.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요. 루비가 보이는 것이라면
지혜도 보이는 것이라는 말인데 지혜를 어디서 본다는 말이냐? 보이지 않는 지혜를 우리 얼굴에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지혜는 그 얼굴을 빛나게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 얼굴을 빛나게 한다. 지혜가요. 잠언에 보니까 그런 말씀 마지막에 가면 지혜로운 여인은 그 남편의 얼굴을 어떻게 한다고 그러죠? 빛나게 한다. 예. 지혜가 그래요. 예. 그 주변에 얼굴을 빛나게 한다는 게 지혜다. 지혜는 빛나게 하니까 누구보다 귀하다. 예. 빛나게 한다고. 그래서 지혜를 발견하면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또 지혜는 어느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지혜를 발견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어느 것하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시골 가서 농부들을 가만히 보니까 참 특이한 게 있더만요. 뭐하고 비교하냐면 다른 집의 농사하고 내 집의 농사를 비교하는 겁니다. 이게 대부분 일반적입니다. 자기 밭에 있는 이 작목을 그만 생각해야 되는데 다른 밭하고 자기 밭을 비교합니다. 예. 그리고 옛날에 어떤 한 자매가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자기 아버지가 변호를 하고 있었는데 나갔다 하면은 한숨을 푹푹 쉬면서 들었는데 우리 밭의 벼가 다른 밭보다는 제일 못해 하면 들어온답니다. 여러분 자기 것도 만족 못하는데 여러분 그거 되겠어요? 그 행복은 없죠 거기는. 그래서 진짜 그런가에 나가보니 자기 밭이 제일 좋더래요. 벼가 행복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늘 그것만 보이는 겁니다. 예. 여러분 여기에서 이 지혜는요 그 어느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예. 내가 욕구하는 그 모든 것이 지혜에 비교할 바가 되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내가 바라는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예. 솔로몬도 바라는 게 있었던 모양이죠.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것들하고 지혜는 비교할 바가 없다 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내가 원하는 게 주로 무엇이죠? 몸과 관계되는 것들입니다. 세상과 관계되는 것들입니다. 물질과 관계되는 것들입니다. 그 물질들은 어느 날 사라질 수 있습니다. 없어질 수 있습니다. 빼앗길 수 있습니다. 도적질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지혜는요, 한 번 발견하면 그 지혜는 그런 일들이 없습니다. 예. 잠깐 있던 것들 아닙니까? 물질은 잠깐입니다. 돈도 잠깐이요. 예? 재산도 잠깐이고 모든 게 다 잠깐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영원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만족시킵니다. 예. 돈이 어찌 사람의 마음을 만족시킵니까? 만족시키지 못해요. 그래서 비교할 수 있는 게 없으니 지혜를 발견하면 행복한 겁니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제 집에 농사가 잘 돼도 나는 행복하고 제 집에 농사가 못 돼도 나는 행복하고 내 농사가 잘 되든 못 되든 상관없이 나는 행복하다. 뭘 발견했어요? 지혜를 발견했습니다. 분별력이 있으니 나는 행복하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혜의 오른손에는 뭐가 있다고 말씀하죠? 장수가 있고 지혜의 오른손에 오래 사는 게 있답니다. 지혜만 있으면 장수가 있다고요. 오래 병 없이 산다는 겁니다. 지혜요. 병 없이 여러분 병이 없어야 안 되겠어요? 병 없이 오래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비결이 지혜에 있습니다. 지혜의 오른손에 이 지혜가 있으면
왼손보다는 오른손이 더 힘이 세거든요. 장수한다. 병 없이 장수한다. 이게 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제가 이 말을 했으면 저는 거짓말할 수 있겠지만 사람들을 속이는 사기꾼이겠지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지혜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약에 장수가 있다는 게 아니고 좋은 식품을 먹어서 장수가 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에 오래 사는 게 있다. 네. 오래 산다. 병 없이 산다. 네. 병 없이 산다고요. 우유 많이 마시면 어디가 좋죠? 우유를 많이 마시면 어디가 좋죠? 뼈에 좋나요? 우리가 아는 게 그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우유를 많이 마시면 골다공증 환자가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증명이 됐습니다. 뼈에 좋다는 게 어찌 많이 마셨는데 골다공증 환자가 우유 때문에 생기는 말입니다. 지혜는 그걸 분별할 줄 압니다. 그래 오래 살죠. 병 없이 오래 삽니다. 예, 병 없이야. 예. 여러분 이게 소고기는 잡숴도 되는데 무슨 소고기를 잡숴야 되겠죠? 무항생제, 최소한 그거는 뭐예요? 미국에서 항생제가 그 가축들한테 먹여지는 게 제가 적었습니다. 11,160톤이 들어간다. 항생제가요. 사료가 아닙니다. 항생제가 1년에 11,160톤이 들어간다. 톤입니다. 항생제가요. 그 물약 같으니까 항생제. 사료에 섞어갖고. 예. 무섭죠? 그러니까 소의 감염병이나 뭐 럼피스킨병이나 이런 것들이 다 생기니까 난리 아닙니까? 사람에게 인체에 해가 없다고요? 아니요. 요즘에는 그 해가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유산이나 낙태나 이런 것은 나타납니다. 이건 한국에서는 조사한 거 없고요. 미국에서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조사합니다. 그래도 그것도 공개적으로 말도 못합니다. 가축협회가 반대를 하기 때문에. 지혜는 그것들을 분간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오른손엔 장수가 있습니다. 장수. 병 없이 장수하는. 예. 치료도 됩니다. 예. 지혜로 병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분별력으로. 하나님 주신 분별력. 그래서 행복하다는 겁니다. 병 있으면서 장수하는 그거 행복 안 합니다. 그렇죠? 예. 안 행복합니다. 예. 그게 행복할 리가 있습니까? 예. 저는 병이 제일 싫습니다. 예. 어떻게든 누가 아프면 그 병을 낫게 해줘야 되는 이런 생각만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안 되면 하나님께 구해서. 눈이 보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눈을 뜨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왼손에는 뭐 있다고 그러죠? 야, 이게 어디 이 여러분 사람들이 이것만 발견하면 이 말씀만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혜의 왼손에는 부가 있대요. 명예가 있대요. 누구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저 이 목사 사기꾼처럼 만일에 제가 말한다면 저는 사기꾼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왼손에는 지혜의 왼손에는 부가 있다. 부자가 된다. 돈을 많이 번다. 기어나 알리니? 지혜의 왼손에는 부가 돈이 있대잖아요. 돈이. 예. 이게 내가 깨닫기만 하면 그걸 찾아 나설 거 아닙니까? 예. 부가요. 공부 안 해서 돈 많이 번다는 게 아니에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 돈 많이 번다는 게 아니에요. 예? 뭘 이해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번다는 게 아니라 지혜의 왼손에는 부자가 되는 게 있대요. 부자. 그 지혜의 왼손에 부자가 된 사람은 왼손을 이 지혜를 발견해서 그 부를 얻은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 쓰지는 않겠죠. 네. 또 무엇이 있다고 그러죠? 명예가 있다. 이름이 있대요. 네. 이름. 사람은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긴다고요? 우리는 이름 남길까요? 여기 이름이 있다는 말, 명예가 있다는 말은 이름을 남긴다는 거예요. 죽어서, 몸이 죽어도 이름을 남긴다는 뜻입니다. 예. 그러니 얼마나 그 이름이 유명하면 죽어도 이름을 남길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있으면 행복한 겁니다. 예. 부자요. 예. 지혜의 길들은 즐겁다. 여러분, 하나님이 깨닫게 해서 분별을 가지게 하는 그 길은, 그 삶은 즐겁다. 여러분, 돈을 버는 사람들 즐거워합니까? 즐거워는 하긴 하더만요. 우리 외삼촌 보니까 돈을 여러 개 하루 버는 거를 9장 세가지고 한 장을 끼워갖고 다리미질을 해갖고 돈 오늘 버는 걸 즐거워하더만요. 진짜 즐거움을 하는데 그런 즐거움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돈 못 번 날은 즐겁지 않아요. 그러나 여기에 그 지혜의 길들은 즐겁다. 공부할 때 여러분 즐겁습니까? 안 즐겁습니다. 네. 힘들어요. 어려워요. 잘하나 나나 못하나 나나 보기 싫어요. 네. 그런데 지혜는 공부를 뛰어넘습니다. 그래 즐겁습니다. 여러분 이서 보이거든요. 책을 읽으면, 지혜가 있는 자가 읽으면 이 책의 내용이 뭔지를 알아요. 그게 즐겁죠. 길을 가다가 지혜가 있는 자는 그 길에서 움직이는 것들이 뭔지,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알아요. 그래 즐겁죠. 네. 여러분 저 시골에 농사 짓는 사람들이 지혜가 없어요. 산에 나무들이 낙엽을 지는데도 생나게 하려고 걸음을 줬거든요. 요선하는 거 주니 이게 색이 날려가 있습니까 여러분? 산에 나무들이 낙엽 지면 가수원에 있는 나무들도 전부 낙엽이 져야 됩니다. 그래서 과일들 여러분 노란 사과를 보면 이건 낙엽이 지는데도 색이 안 돌아서 노란색이 되어버린 겁니다. 붉기야 빨갛죠.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색이 안 난다고 죽으려 합니다. 예. 우리 시골에 사과밭은 다 단저가 들었긴 들어도 색이 잘 났습니다. 지혜가 있으면 내가 그랬습니다. 저 사람들 나중에 가을이 돼갖고 딸 때 되면 색 안 난다고 난리를 부릴 거야 그래. 그대로 됐습니다. 아직도 안 타고 그대로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과밭이에요. 다음 주부터 할 수 없이 따야 됩니다. 추위 아주 큰 서리가 오면 큰일이니까요. 대서리가 오면. 예? 그럼 뭐 아예 익지 않은 색이 안 도는 건 전부 얼어버립니다. 색이 돈 건 안 오는데 색이 안 도는 거는 전부 다 얼어버리거든요. 즐겁습니다. 지혜의 길이 즐겁다고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 몇 명 안 되고 아파서 못한 분들, 바빠서 못한 분들 합쳐봤자 통통 틀어도 50명인데 여러분 여기에 저는 즐겁다고요. 예. 수백 명, 뭐 수천 명 하는 그 우리 친구 목사들보다 저는 즐거워요. 그 소리는 안 즐거워요. 힘들다 그럽니다. 목회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사람 눈치 봐야 되고 저 사람 눈치 봐야 되고 저 사람 맞춰줘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 힘이 들어요. 그 사람도 다 병원에 다 갔다 왔습니다. 수술한 적 대부분 있습니다. 예. 여러분 즐거워요. 지혜의 길은 즐겁다고요. 예. 지혜의 모든 길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행복합니다. 지혜를 발견하면 평안합니다. 네, 평안해. 평안이 없는 행복 어디 있겠습니까? 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편안이기 때문에 지혜는 행복하게 합니다. 지혜를 붙잡는 자들에게는 생명나무래요. 지혜를 붙잡는 자들, 지혜가 생명나무래요. 에덴 동산 가볼까요? 에덴 동산 중앙에 무엇이 있었죠? 생명나무가 있었죠. 아담과 이브가 그 생명과일을 따먹고 목숨을 연명해 갔죠.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도. 근데 그 날마다 가서 생명나무의 과일을 따먹고 그날 목숨을 이어나갔던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혜가 생명나무라 이렇게 비유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생명나무라는 말은 지혜를 자꾸 빠먹어야 그 목숨이 연장되는 말이 아닙니까? 율법으로 말하면 율법을 지켜야 그 목숨이 연장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율법 시대도 아니고 에덴 동산도 아니니 여기에 지혜가 생명나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는 겁니다. 뭐죠? 지혜가 생명나무예요. 지혜를 볼 때마다 무엇을 보게 된단 말이죠? 생명. 이 지혜가 속에 있는 생명을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지혜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생명나무라고 해요. 따먹는 게 아니라 생명을 보여주는 게 지혜다. 몸만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혼만 있는 게 아니야. 우리 속에 하나님이 낳으신 생명이 있어. 이것보다 기중한 게 없습니다. 바울도 그걸 깨달았습니다. 우리 질그릇 속에 무엇이 있다고요? 보배가 있나니. 그 보배가 생명. 지혜는 그것을 보여줍니다. 생명을 보여준다. 육신만 보여주는 게, 육신을 보고 우리 익숙한 게 육신 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속에 생명을 보게 하는 겁니다. 생명을. 여러분, 지혜는 우리들에게만 하나님께서 귀중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지혜를 사용하셨습니다. 지혜로 뭘 하셨다고요? 땅의 기초를 놓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걸어다니면 이 포장한 도로는 아스팔트가 보일 테고 시멘트로 흙골이 들어간 데는 그 포장만 보일 테고 그 포장이 안 되는데 우리는 흙이 보일 겁니다. 흙을 밟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땅의 기초가 아닙니다. 땅의 기초는 이 지구의 이 땅 밑에 무엇이 있다고요? 외액이 있고 내액이 있습니다. 그렇죠? 불덩어리가 뭐라 타고 있습니다. 그 맥층으로 지구의 내부를 쪼개보면 이루어져 있는데 그 기초를 하나님께서 지혜로 놓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그 지혜가 하나님도 사용하시는 게 지혜라고 해요. 우리가 누구를 본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본받아야 돼. 그 지혜를 발견하면 그 지혜로 우리가 발견하는 그 지혜가 땅에 기초를 넣는데 사용됐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철로 하늘들을 굳게 세웠다. 이 말은 뭐죠? 별들끼리 서로 부딪히지 않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막 돌아다니는데 돌고 돌면서 다른 태양계를 돌고 주위를 돌고 자기도 스스로 도는 이 별들이요 하나도 부딪히지 않는다는데 여러분 이상하다 생각한 적은 없습니까? 아니 자동차 길을 만들어 놓고 달려도 부딪히고 사고가 나고 그러는데 이 별들은 누가 어떤 차선을 그려놓은 것도 아니고 궤도를 그려놓고 무슨 줄을 매놓은 것도 아닌데 이것들끼리 부딪히지 않는 걸 굳게 세웠다는 말입니다. 하늘의 별들 그게 하나님의 명철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도 명철을 사용합니다. 깨달음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무슨 하나님보다 힘도 없으면서 지혜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 참 불행으로 들어가는 척결입니다. 명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도 지혜와 명철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그 지혜와 명철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힘이 있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식으로 기품들이 터쳐오르게 하며, 무슨 기품이 터쳐오는 게 뭐 있죠? 지하수요. 또 화산이 터져 올라오죠. 예. 하나님의 지식이 그렇게 만들었다. 그리고 구름들이 이슬을 내리게 한다. 아침에 이슬이 내리죠? 구름들이 하는 일이라고요. 그걸 하나님의 지식으로 만드셨다. 그렇게 이런 일들을 만드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도 사용하고, 지식은 하나님의 지식도, 명철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혜를 발견한 자 행복하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발견한 분들은 행복한 분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용서한, 죄들을 용서한 걸 깨달은 이들도 어떤 자라고요? 행복합니다. 신시한탄할 것 없고, 내 자신의 허약함을 불평할 것도 없고 행복한 자입니다. 그렇지 못한 이들은 행복한 자가 아니다 라는 말씀. 여기까지만. 찬송은 65장입니다.